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고 너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신다라는 그 말 의미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신다, 주장하신다라는 의미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억하시며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성도들, 택하신 백성들,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죄를 지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이 죄를 통해서 징계하실 때 징계를 통해 완전히 망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의도가 아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악행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심으로 이들을 고통 가운데 두게 하셨고, 이들의 입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징계에 대한 아픔, 고통, 나라가 망하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심에 대해서 돌이키며 후회하고 있는 이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이스라엘과 또 나라가 망해가는 이런 아픔과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을 호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징계하심을 우리는 아픔이다, 고통이다 라고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절절한 아픔 속에 그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시고라는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라는 이런 부탁이 아닌, 당한 일에 대하여,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하여 개입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처참하게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이방의 무력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완전하게 치욕과 욕보이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굴욕적이고 절망적이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나라가 완전하게 망해버린, 수도가 완전하게 침략되어 버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 그 가운데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그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딱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하나 확실하게 갖고 있었죠. 그런 일들 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 한 가지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완전하게 쑥대밭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예루살렘까지 포위되고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함, 무기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랍사게가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 아수르의 그 너무나 강력한 군대 앞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었던 그때 히스기야가 그 비방을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만큼 아수르의 군대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의 말 한마디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신하들, 백성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4, 15,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답답한 자기의 마음을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사네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보십시오. 이 말을 좀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사네립이, 아수르가, 막강한 군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정말 마지막 발버둥.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절망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한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 속에 기도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의 힘입니다. 절망만 하고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을 다 간섭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려 했던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오히려 송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무력으로 맞섰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자존심으로 맞섰던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한지라. 네, 우리의 기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지만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히스기야는 절박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참 구원과 소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무너질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늘 우리 앞에 생기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늘 일어납니다. 늘 건강하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평안하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승승장구한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 잘 될 거다. 네, 물론 다 잘 되면 좋죠. 그러나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무너질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말들을 우리에게 합니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생길까? 탄식하게 되고 한숨 쉬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지라도 더욱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낭망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날까 한숨 쉬고 있다면 어쩌면 절망은 계속해서 절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어쩌면 그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요충지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더 넓은 지경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강한 군대를 통하여 그 성벽을 허물으셨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쌓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여전히 우리는 절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교만으로 인하여 절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지금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간구, 그 기도의 간구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이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시켜 주옵소서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예레미야의 이 간구처럼 여러분 역전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뒤엎어버리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기도하실 때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정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장식되는 귀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네.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있으시더라도 아주 어렸을 때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를 겪어보셨을 겁니다. 네,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네, 그걸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자원, 인력들이 다 소모가 되었죠. 지금도 여전히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년 동안의 전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거의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민간인들도 희생되고 또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원하는 나라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파장이 전 세계로 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인도, 파키스탄 또 국경 분쟁이 크게 불거져서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수출을 한다는 등 수입을 한다, 어떻게 국경에 뭐가 어떻게 배치가 되고 전투기를 추락시켜서 자랑하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분쟁이 또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여기에서 중동전으로 또 크게 번질 조짐도 있고, 또 후티 반군과 이란의 또 참전으로 더 많은 일들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전쟁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폐허가 되고 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폭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처참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을 도발한 국가든 또 전쟁에 침략을 당한 국가든 어떤 나라든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복구하는데 얼마가 걸릴지 또 얼마의 돈이 들지 알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 이 안타까운 전쟁을 통해서도 1년 6개월이라는 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게 됐죠. 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쟁을 걸어온 나라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남자들이 다 끌려가서 군대로 끌려가서 전쟁에서 오랜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사륙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남자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죠. 1년 6개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자들이 대부분 다 죽게 되었을 때 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은 고아가 되었고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되었습니다. 3절에 기록된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살아있다 해도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로 여겼습니다. 여자는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단절되었고 기본적인 삶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거의 같이 취급합니다.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3절에 기록된 고아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마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남편과 아버지처럼 여기며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착하면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삶에 더 이상 큰 도전이 없고 정착하면서부터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튼튼히 쌓고 이방의 침략이 오지 못하도록 더 든든하게 튼튼하게 사람들을 세우고 성벽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거점에 군사적 요충지를 세웠고 요새를 쌓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성을 믿고 의지하게 된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했던 이스라엘, 이들이 이토록 수고해서 쌓아놓은 이 성들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처럼 버림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어왔던 이 성들, 성벽들, 요새, 이전보다 더 막강한 세력들이 침략해 와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마치 아버지를 잃은 고아처럼, 남편을 잃은 과부처럼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각자의 성을 쌓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기술, 높은 지위, 넉넉한 돈, 든든한 배경,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인생 대부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것에 취직해야 든든하게 돈을 많이 벌고 넉넉한 지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누가복음 12장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뛰어난 기술, 높은 지위, 넉넉한 돈, 든든한 배경,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왜 내 인생을 녹이며 스스로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스스로를 위한 성을 쌓고 요새를 쌓고 있다면 그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기억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고 계시다면 그 허무한 건축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넉넉한 돈이나 배경이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견고한 믿음을 쌓으십시오.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진리 앞에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시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삶을,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더 깊은 믿음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 믿음의 삶을 증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것.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과 분리된 나는 거룩한 성도임을 알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모든 순간과 걸음,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 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